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우리가 같이 함께 교독하는데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아내도 알더나 얼마면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하늘 능력을 클릭하라 시리즈는 지난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서부터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에게서 제가 배운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학을 하는 학자로서 그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그 통찰력을 그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분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삶 속에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는 말씀이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결정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저에게 참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교수실에 가보면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라틴어로 쓰여진 짧은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라틴어로 Me vidit Deus. 이 말을 한국말로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당시에 신학생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사역자의 길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그 문구는 저에게 아주 뜨거운 그 감동을 주었던 문구입니다. Me vidit Deus.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코람데오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라틴어의 코람, 앞에라고 하는 그 단어와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코람데오인데 뜻을 해석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와 그 중세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면서 당신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코람데오,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잘 보이며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코람데오. 예,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잊어버리려도 이 단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꼭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 앞에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세요?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면 이게 예뻐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봐줄까?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 저 머리 했어요 모르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무작정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져요. 쫄병들 앞에서는 모자를 거꾸로 쓰고 온갖 폼을 다 잡고 있던 육군 병장이 옆에 중대장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차렷자세를 격려를 딱 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 앞에서 똥폼을 잡던 사람이 자기 상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넥타이부터 고쳐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요, 간혹 보면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담임 목사인 제가 쓱 지나가면 어떤 분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래요. 내가 무서운 사람인가?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인가? 그래도 나는 저 나름대로 제가 부담스럽지 않고 부드러운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나간다고 그렇게 긴장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듯 사람은요, 누구 앞에 서 있는가에 따라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나요? 이 질문에 우리가 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배경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성령을 충만케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 사람들이 이제 몰라볼 정도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은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랑의 공동체, 그때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역사적으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기가 막힌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퍼지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날이 그 초대교회가 부흥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마음 교회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교회 중직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죽게 된 원인이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춰두고 나왔다가 드렸다가 거짓이 들통이 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불행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날로 성장하는 초대교회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주일날 저의 신앙을 지도해 주시던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큰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필 그날따라 전날 토요일날 우리 집을 방문하신 아버지 친구로부터 용돈을 좀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 용돈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나중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빼돌려 놨어요.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저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거려서 전도사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밥도 먹고 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텐데 그 두려운 나머지 끝나자마자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갔던 그 모습이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스스로.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고 헌금을 드렸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후에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지금에 오기까지 여러 예배나 또 어떤 부흥사들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말고 똑바로 드리라는 헌금에 대한 교육적 설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만큼 살다 보니까,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 성경을 읽으며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비약적인 큰 부흥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부부가 죽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약속한 헌금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를 죽였을까? 아니, 그 죽음이 한참 부흥 성장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큰 장애가 될 텐데, 문제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은 돈 얼마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 부부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을 텐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신 분이 아니신가? 과연 그런 분이 그 드리지 않았던 그 돈 얼마 때문에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를 그렇게 죽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엄밀히 따지면 오늘날에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절반은 죽어야 될 텐데, 나는 곰곰이 반복해서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사건에는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깊은 메시지가 있음을 저는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생명을 거두시면서까지 가장 아파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감정적으로 또는 순간의 실수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몇 푼 안 드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천에 또 만만의 양이나 염소의 제물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즉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일부를 빼돌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땅을 판 돈이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땅을 판 돈 몇 푼이 아니라 그들의 진실이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진실치 못한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분노를 사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도 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한 것은 더 큰 심각한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진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진실되게 또 진실을 행하며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양심에 대한 진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진실을 지키고 살아가기란 참 힘이 들죠. 오히려 어떤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적당히 이용하고요. 또 적당히 다른 사람들을 활용해야만 내가 이득을 얻고 내 재산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타인 앞에서 진실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내 양심 앞에 진실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 가슴 속에서 방망이 치고 있는 그 양심 앞에 진실하려고 하면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양심 앞에 나를 변호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들도 그러고 사는데 그래도 나 정도면 양호한 거야. 내가 꼭 그러려고 그랬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나만 잘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변호와 자기 정당화에 익숙해져서 내 양심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내 양심에 대해서 진실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대인관계에서 진실치 못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자신의 양심 앞에 진실하지 못한 부분도 어쩌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해야 돼요. 거짓하면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내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내 양심 앞에 진실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치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 양심과 타인 앞에서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실치 못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실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과연 진실치 못한 사람이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그들이 첫 출발부터 진실치 못한 사람이었을까?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아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그들의 진실은 분명 제가 봤을 때 믿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실이 변질된 순간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 진실을 변질케 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의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구브로 사람으로 레위 족속인 누구요? 요셉.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요셉이 등장하네.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가 얼마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고 성도들을 잘 위로했으면 별명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따뜻한 말로 그 아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쓰러진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하고 잘 격려해서 다시금 그들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세워주는 위로자였을 것입니다. 사실 다른 곳에 성경에 보면 그의 위로로 세워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바나바의 위로로 또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재산을 팔아서 물질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드렸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밭을 팔아서 주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이미 당시에 교회 내에 칭송이 잦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도 저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해. 땅을 판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헌금하고 있어. 바나바, 야, 저분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송의 소리가 교회 내에 잦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무언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야, 바나바가 했어? 나라고 못하는 법이 있나? 여기에서 보면은요, 아마도 제 설교자의 어떤 그 상상에 나를 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야, 바나바도 했어, 우리도 드려야지,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드리겠다는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그 당시에 칭찬을 받았던 바나바에 대한 질투로 땅을 팔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는요, 그 드리는 동기가 진실해야 됩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그 동기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가 간혹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간혹 이런 멘트를 하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미리 헌금을 준비되지 않으신 분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헌금은요,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냥 바구니가 내 앞에 오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의 동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치레하려고 드리는 것이 결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의 진정한 동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의 동기가 있어야 드리는 헌금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헌금의 동기는 오로지 십자가에 대한 감격뿐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기가 체면 때문에 드리지 마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안 드리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항상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동기가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허겁지겁 다른 사람의 눈총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데의 동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걱정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면 헌금 안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그 헌금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기가 되어져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는, 그들의 그 드림의 그 동기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나바는 오히려 교회 내에서 그들의 신앙의 경쟁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따라잡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좋지 못한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모든 헌신의 모습이, 그 동기가 오직 십자가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나의 책임을 다하자. 남편인 아나니아가 땅 판 돈의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거짓말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그의 시신을 장사하고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한 그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죠. 그 물음에 삽비라도 역시 그 남편과 같이 거짓을 대답합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전에 이미 공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말을 맞춘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을 기억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여보, 우리 이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 드립시다. 아니면 얼마의 돈은 우리도 필요하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께 정직하게 말하고 일부만 드립시다라고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저는 이 비극적 사건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치 못했던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인생으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아내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전에, 남편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잔소리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는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아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남편은요, 아내에게 생일날 좋은 선물을 사주기 전에, 휴가 때 아름다운 곳으로 함께 여행을 가기 전에, 식탁에서 반찬이 없다고 타박하기 전에 아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는 남편이 진정 좋은 남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부모란 명문대학을 보내고 명품의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전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었다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양심 앞에 진실이 확장될 것이고 이웃과의 진실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적어도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 나의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